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정말 엄청 더워졌습니다. 이제 완연한 여름이 된 것 같죠? 밖에 나갈 때는 특별히 조심하시고, 비도 많이 오니까 우산 꼭 들고 다니시고, 안에서도 너무 덥다고 에어컨을 너무 강하게 틀다가 냉방병 걸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을 정돈하면서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또 간구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남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어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피읍피읍하라입니다. 여러분, 피읍피읍하라 이제 감이 오십니까? 요거 사실 꽤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죠. 이 피읍피읍하라는 팝니다, 팔아요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다의 그 피읍 그 소리만 따서 피읍피읍 판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중고 거래나 게임 같은데 혹은 인터넷 용어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고는 합니다. 당근마켓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그리고 중고 거래 같은 거 할 때도 거기에 물건 사진 올리면서 피읍피읍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종종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읍피읍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팝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물건을 팔 때 어떤 물건을 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 때는 아무거나 팔지는 않죠. 나한테 어떻게 보면 덜 중요한 거를 판매하곤 합니다. 안 쓰는 물건이거나 없어도 되는 물건이거나 그걸 팔아서 더 필요한 걸 사려고 할 때, 이전 것이 다음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가 원래 있던 것들을 판매하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판다는 것은, 판매라는 것은 사실 선택인 것이죠. 이건 저것보다 덜 중요해 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파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도 두 사람이나 나오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판 게 조금 특이합니다. 덜 중요한 걸 판 게 아니고 가진 거 전부를 팔았다고 기록을 해요. 우리 그러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시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두 개의 그림으로 보여주시죠. 첫 번째 그림은 밭에 감추인 보화.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땅속에 묻힌 보화를 발견을 하죠. 그리고 그걸 가진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모습이죠. 그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값진 진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5절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 장사가 평생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납니다. 그리고 똑같이 가진 거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라면서 기록이 됩니다. 일부를 파는 게 아니고요, 전부를 팔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보화를 만난 방식은 서로 달랐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을 했죠. 찾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하루하루 밭을 갈다가 뜻밖의 이 보물을 만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이 사람은 원래 진주 장사였습니다. 평생 좋은 진주를 찾아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 진주 저 진주 보다가 마침내 극히 값진 그 진주 하나를 만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인생의 어느 날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죠. 병상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뜻밖의 만남에서 갑자기 은혜가 임할 때가 있죠. 또 어떤 분은 오랫동안 찾다가 여기저기 다녀보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만난 방식은 달랐지만 그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반응은 동일했습니다. 두 사람 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습니다. 우연히 만났든 오래 찾다가 만났든 진짜 보화를 본 사람은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덜 귀한 것을 팝니다. 우리가 무엇을 판다는 것은 그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덜 귀하다는 뜻이죠. 집에 안 쓰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팝니다. 옷장에 안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팝니다. 없어도 되니까 파는 거죠. 아까우면 사실 안 팔죠. 계속 쟁여놓고 쌓아두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는 것과 안 파는 것을 보면 내가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팔고 있을까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는 잘 안 팝니다. 주말이면 여행도 다녀오고요. 취미도 누리고 쉴 것도 다 쉽니다. 내 시간도 누리고 내 돈도 가지고 내가 누릴 것을 막 다 챙깁니다. 그리고 남으면 그제야 조금 떼어서 헌금을 하기도 하죠. 솔직히 말씀입니다. 시간이 남으면 봉사하고 마음이 남으면 기도합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할 보화가 아니라 형편되면 조금 드리는 것 정도의 부분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누리고 남는 걸 드린다면 하나님 나라를 그만큼 덜 귀하게 여긴다는 뜻인 것이죠. 파는 것과 안 파는 것이 지금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미 여러분은 잘 팔고 계신 분도 있겠죠. 사람은 자기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분별을 합니다. 그 안에서 어떤 것은 덜어내기도 하고 어떤 것은 계속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거기다 두었을 때 우리가 나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거는 그 뒤에나 챙긴다면 그 모습은 올바른 모습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화를 본 사람은 귀한 것도 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덜 귀한 걸 판 게 아닙니다. 가진 거 전부를 팔았습니다. 집도 팔았고요, 밭도 팔았고요, 재산도 다 팔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사실 이건 정상은 아니죠. 가진 걸 다 팔면 이제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이걸 다 갖다 팔았을까요? 억지로 팔았을까요? 아까워하면서 팔았을까요? 아니죠. 44절을 돌아보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라고 기록을 합니다. 기뻐하며 판다 라고 기록을 하죠. 울면서 판 게 아닙니다. 아까워하면서 판 게 아닙니다. 기뻐하면서 팔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그 보화를 눈으로 봤기 때문이죠. 밭에 묻힌 그 보화가 자기의 전 재산보다 훨씬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중요한 순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파는 게 먼저가 아니고 보는 게 먼저라는 거죠. 보화를 본 사람에게는 파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보화에 비하면 나머지는 시시해지죠.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서라도 나는 저걸 가질 거야. 저 보화를 내가 가져와야 돼. 만약 여러분이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면 10억짜리 보물을 가질 수 있다. 파시겠습니까? 당연히 팔죠. 고민이라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기뻐하면서 팔 겁니다. 왜요? 100만 원짜리 팔아도 10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얻는 게 더 많잖아요. 여기서 기뻐하며라는 말을 꼭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에 우리의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으십니까? 솔직히 아까운 마음이신 분도 있죠. 11조를 계산하면서 이거를 이만큼 드려야 할까? 내가 받은 것보다 많이 드려야 될까? 이번 달은 좀 돈이 조금 부족한데 하면서 마음에 계산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내가 왜 이걸 할까? 나만 해야 될까?
이제 좀 그만두고 싶은데 하면서 마지못해서 할 때도 있지요. 같은 헌금, 같은 봉사인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사람은 기뻐하며 팔았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아까워서가 아니라 기뻐서 팔았죠. 이 차이가 어디서 왔다 그랬습니까? 보화를 받느냐 못 받느냐. 보화를 본 사람은 아까운 게 아니라 신이 나죠. 드리는 게 손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받아야 될 큰 은혜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헌신이 부족한 게 아닐 수도 있죠. 아직은 그 보화를 진짜로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봤으면 안 팔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자꾸 아까워하고 붙잡는 이유는 그 보화의 크기를 아직은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본 겁니다. 보화를 본 사람은 귀한 것까지도 기뻐하며 팔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다 판 사람은 그것 하나로 삽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 아까워했던 것, 왜 그 보화를 나는 분명 봤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보물을 보지 못한 사람처럼 기뻐하며 내지 못했을까? 사실 그게 오늘 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 두 사람, 오늘 본문에서의 두 사람은 가진 걸 다 팔았습니다. 그럼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손에 남는 게 그 보화 하나입니다. 집도 없고요, 재산도 없고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그것 하나로만 살아야 하죠. 우리가 염려하는 게 사실 이 지점입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드리고 하면은 나의 것은 뭐가 남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나? 나도 나의 것을 좀 누리고 싶고 나의 삶을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다 드리고 다 헌신하고 다 봉사하고 나면 나의 것은 뭐가 있는가? 그건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사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싶고 내 것도 붙잡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의지하고 통장 잔고도 의지하죠. 하나님도 신뢰하고 나의 능력도 신뢰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시면 어떡하나 하면서 내 것도 남겨둡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음은 다 팔지 않은 마음인 거죠. 안전장치를 남겨둔 거죠. 본문에 이 두 사람은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보화 아니면은 끝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도 그 자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사는 삶. 내 손에 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 제가 어렸을 때 집이 참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넉넉하지도 못해서 때로는 이제 부모님이 마음을 졸이던 때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뭘 먹어야 되나 하고 걱정했을 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채워주심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성미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들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거를 겪어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어렴풋이 배운 거는 내가 가진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깨달았던 것이죠. 내가 살려고 하면은 어디 가서 막 뭐라도 구해야 합니다. 뭐라도 벌어서 뭘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던 것이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했을 때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보화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뭐 귀한 것, 값진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루하루에 먹을거리가 들어오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걸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손에 없어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우리가 자꾸 뭔가를 붙잡는 이유가 뭐냐면 붙잡은 것 없이 산다는 걸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 파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보물을 통해 어떻게든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 손이 비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손이 잡아진다는 사실. 이 성경에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큰 은혜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내 손을 비웠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갤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것과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예수님에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을 하자 이 청년이 근심함을 돌아갑니다.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죠. 이 청년은 보화를 못 본 사람입니다. 잃을 것만 계산했지 예수님이라는 그 보화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기뻐하며 다 판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입니까? 다 판 사람은 그것 하나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걸로 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팔기 전에 사실 우리를 위해 먼저 모든 걸 파신 분이 계신 거죠. 우리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아멘. 예수님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습니다. 가진 것으로 치면 우주의 모든 걸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가진 건 모든 걸 내려놓고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다 비우셨을까요? 바로 우리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 보화였습니다. 우리가 밭의 감추인 보화였고요. 값진 진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얻으시려고 예수님의 가진 모든 걸 다 파셨죠.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다 파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는 밭을 통째로 팔아서라도 얻고 싶은 보화였죠. 가진 전부를 팔아서라도 사고 싶은 진주였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 비참하다고 느끼고 되게 어렵고 난 아무것도 안 해야 라고 느껴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시선으로 보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 하나라 얻으시려고 그 아들까지도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팔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보화로 여기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보화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보화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 팔아도 나를 위해 다 파신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에 힘을 입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죠. 첫째로는 사람은 덜 귀한 것을 판다는 것, 파는 것과 안 파는 것이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준다고 했었죠. 그리고 둘째로는 보화를 본 사람이 귀한 것도 판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헌신의 크기가 아니라 그 보화를 받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 셋째로는 다 판 사람은 그것 하나로 산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사는 인생. 세상은 사실 덜 중요한 것을 팔아서 더 필요한 것을 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팔아서 진짜 보화를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값지지 않은 것을 팔아서 값진 것을 사야 되지만 우리는 그 보화를 사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파는 것이 억지로가 아까워하며 하는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화를 본 사람처럼 기뻐하며 팔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앙망해야죠.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더 큰 보화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큰 값을 치르셨는지, 그것을 본 사람은 파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그 값진 보화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근심하며 돌아간 청년이 아니라 기뻐하며 답한 이 두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내가 가진 것과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저울질하며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파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을 파는지,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보다 나의 것을 더 크게 붙잡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더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의 것으로부터 돌려서 하나님께 두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값진 보화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한 보물인지, 진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그 눈을 바라볼 때에, 그 보물을 바라볼 때에 그 보물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것을 팔아서 다시 한번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 떠나나가는,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의 사랑의 향기가 흘러 우릴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 함께 노래해요. 우리 서로 다른 모양이지만 서로를 녹여 하나가 되고 주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음성 따라 함께 걸어가요. 우리가 함께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의 사랑의 향기가 흘러 우릴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 함께 노래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서로 달라 감사가 되고 부족함도 주의 사랑으로 채워가며 서로를 안아줘